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억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을 보면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미련한 5 처녀를 향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때가 반드시 올 터인데 그 날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음성을 듣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가 주님에게 기억된 사람입니까? 그것은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결혼은 보통 해가 진 후에 시작되는데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등은 헬라어로는 람파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횃불을 말합니다. 신랑 행렬이 지날 때 횃불을 높이 들어 길을 밝게 비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횃불이라는 것은 기름이 곧 고갈되기 때문에 자주 감람유를 공급해야 했고 따라서 횃불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름도 함께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손뭉치에 기름을 계속 공급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과 116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신앙생활, 이것이 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이것이 기름, 곧 성령의 역사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시고 실행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들을 가르쳐 주심으로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들이었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니까 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할 때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을 때는 두려워서 다 벌벌 떨면서 숨었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니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이 나를 주장해 주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하면서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니 스데반도 돌을 맞아서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떤 자가 주님께 기억된 사람입니까?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이런 자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가 주님에게 기억된 사람입니까? 항상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도 보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깨어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잠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니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기억되지 못한 자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보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모르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나는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아찔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기억되어야 됩니다. 기억되지 못한 자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네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저 캄캄하고도 이글이글 타오르는 지옥불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이름을 주님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아니하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한다. 사망하였은즉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기억하는 그런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8절에 보니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주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 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았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으로 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시리가 만무하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시편 105편 42절에 보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기억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며 삽니까? 물론 소원하며 사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소원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이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해 주기를 소원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6절에 보니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그랬어요. 우리 서로 가깝게 하자. 서로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나로 기억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늘 영적 교통 교제 속에서 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그 행복으로 날마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최고의 행복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를 알아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자가 가장 행복한 자이며 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44편 3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여,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알아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에게 기억된 자는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삽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나를 시원케 한 자들을 너희들은 좀 알아주라 얘기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시원케 해드리면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를 시원케 한 아무개를 좀 알아줘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시고 이런 자가 복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돼요. 목사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돼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돼요. 그럴 때 알아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이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셨더라고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모르는데 데려갑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간 거 아니겠어요? 그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시원케 해주며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뽑아가신 거예요.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럼 하나님이 주의 날이 임할 때에 살았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님에게 기억된 자는 주의 나라에도 넉넉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니 신랑 영으로 준비했던 자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던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었던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에게 기억된 바 된 자로 산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등과 기름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요,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알아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억해주는, 주님이 알아주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는 너를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때에 등과 등불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에게 기억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알아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날에 임할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보시고 우리를 기억해주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오늘 말씀 마음간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